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인도하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고통을 통해 때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귀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귀해집니다.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나는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이 심해 울었습니다. 그녀의 대적 분인나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격동시켰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고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아껴야 됩니다. 우린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고통은 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싶은 고통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한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주 조심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남을 괴롭히는 고통마저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도 슈아크가 쓴 회상이란 책에서 모리아크의 말을 통해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엔도 슈아크는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어떤 물건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때로는 물자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로 빵이나 양초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함부로 버려서 안 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괴로움과 내가 타인에게 주었던 고통이다. 모리아크는 그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될 것 중에 그가 경험했던 괴로움을 들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도 슈아크는 모리아크의 말을 인용한 다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준 유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3년이라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던 3년간은 내 생활에 있어서는 큰 손실이었으며 실로 타격이 컸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생활의 손실이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커다란 이익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수술로 인해서 7개의 늑골을 잃었고 한쪽 폐가 잘려나갔지만 내가 얻은 것은 7개의 늑골이나 한쪽 폐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그 3년이란 세월은 내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수술로 7개의 늑골을 잃었고 한쪽 배도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그가 잃었던 7개의 늑골과 한쪽 폐보다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런 3년의 세월이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고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괴롭힌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십자가 앞에 겸허히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면 남을 괴롭힌 죄마저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결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악마저도 선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가 쓰레기를 받아 비료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위기에 인간의 실수와 죄악마저도 선용하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역설적인 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실수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설적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줍니다. 창세기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조금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한나를 괴롭힌 것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러나 분인나에게 있어 한나는 고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괴롭힌 것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고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고통을 버리려 하지 말고 고통마저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고통을 아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심화될 때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고통을 통해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그녀의 고통을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달리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쓰레기와 같은 과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비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통을 갖게 하신 이유는 한나로 하여금 강력한 소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강렬한 소원을 통해 애절한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이 소원으로,
소원이 기도로 승화된다면 먼저 소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나가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한나가 고통 중에 소원을 발견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는 소원을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것인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두신 소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평범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만큼 우리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소원을 갖는 것이 좋지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소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는 원하지만 변화의 고통스러운 과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뜻 소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창조적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존재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될 때 애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니, 애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렬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나는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그녀가 우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의 시간만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감춰두신 소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발견하게 되는 통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안에서 소원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감춰두신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